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저번에 주례를 준비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를 향해서 또 얘기를 나눠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사랑이 뭘까? 나에게 사랑이 있는 걸까? 그런 고민이 들었는데 그때 마침 라디오를 통해서 또 다른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간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좀 우리의 오늘 말씀과도 다를 수 있지만 간증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간증을 통해 나도 살지만 이웃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그 목사님의 간증은 처음에 너무 안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말씀을 잘 전하시던 목사님께서 말을 더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할 때 내가 피곤해서인가, 오늘 요새 일이 많아서인가, 컨디션 때문인가,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몇 주가 지나도 계속 말을 더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이 스스로가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그런데 더 힘들었던 거는 말씀을 전하는 자신도 이렇게 힘든데 듣는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마음이 드는데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이제 내가 그만둬야 하나? 여기가 이제 끝인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성도들이 알았는지 어느 날 교회 부서 대표들이 찾아와서 대뜸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말씀 더듬는 것이 우리가 말씀 듣는 것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더 집중해서 듣게 되니까 더 말씀이 잘 들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러더니 방을 나가면서 그분들이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오히려 이 일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물론이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그 간증을 듣던 목사님이 다른 조건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사랑이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한다 라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너에게 사랑할 조건이 있어서 네가 나한테 잘해줘서 내가 사랑한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쩌면은 내 사랑이 지금 식었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부음받지 않았거나 그것을 모르고 있거나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받는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는 사람의 그 주체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 때문이요,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사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옆에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표현하는 게 쑥스러울 수 있지만 하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입으로 말할 때 그 사랑이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또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눌 때 물론 어떤 말씀은 너무 좀 나에게 너무 무거운 짐 같아, 내가 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든 것 같은데,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기쁨, 진짜 행복, 진짜 능력, 진짜 소망을 누리길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신약을 보면은 예수 믿는 우리의 신분과 직분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써 신분과 직분이 있는데,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아담에 속해 있었던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 신분은 죄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원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심으로 우리의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뭐라 해도, 내 모습이 어떻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이자 우리에게 또한 그 자녀이자 맡겨준 신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녀로서도 살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모든 곳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6절 이하에서도 예수님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모든 열방의 죄사함을 선포할 증인이 되어야 한다. 너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일꾼된 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통 대위임령이라고 말하는데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라는 그리스도의 위임령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으로서 땅끝까지 나아가 내가 가르친 것들, 내가 분부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너희가 직접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며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시므로 결국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냥 자녀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분을 주심으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사도행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으면 우리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아니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교적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선교적 삶, 선교 갔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 방학 때마다 3개월 이상씩 그 중국에 단기 선교사로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 기도,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경건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오른뺨을 때리며 왼뺨을 뗄 정도로 아주 경건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어요. 그런데 한국에만 돌아오면 뭔가 나사가 풀린 것처럼 딴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뭔가 했는데 순식간에 풀어져서 게을러지고 경건 생활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세속적인 생활에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국만 오면은 이 경건한 스위치는 꺼지고 이 세속적인 뭔가 이 세상 교회, 선교지, 삶, 내 일반 생활 그것에 스위치를 왔다 꼈다 하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렇게 사는 내 모습을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그러는 건 이해가 되지만 매번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나는 왜 그럴까? 왜 이 모습일까?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니까 그런가? 선교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한국은 놀 게 많으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지를 가서 중국에 있기 때문에 나는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한국에 있기 때문에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선교적 삶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선교적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와 삶을 분리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에게 중국은 선교지였지만 한국은 선교지가 아니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가 중국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인데 이 땅에서의 삶은 사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즐길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으니까 내 원대로 사는 것이 맞는 것이니까 한국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선교적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산다라는 것은 사실 특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중국에서, 누구는 한국에서. 그러니까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만, 어떤 특별한 사람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것은 어떤 점진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단계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지금 보내신 그곳, 그것이 병원이건 학교건 직장이건 내 가정이건 누구를 만나건 나를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나의 자리에서 나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적 삶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 선교와 선교적 삶은 무엇이 다를까? 또 선교적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저를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보내실 때 저는 진짜 처음에 대박 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중국에서 이적과 표적을 너무 많이 봤었어요. 안진뱅이 일어난 거 봤지, 정말 그 귀신 떠나가는 거, 병든 치료받는 거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 당연히 나타났고,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결단하고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진짜로 중동을 향해 나가는 자들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가면 놀라운 역사, 정말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결단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가득 찰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정말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신 걸 내가 착각했나 보다. 내가 그냥 내 감정에 취해서 그랬나 보다. 나는 선교사가 아니다. 그때 제 심정을 시편 39편 2절 4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 근심만 더욱 깊어갔다.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와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저의 심정이었어요. 왜 나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나를 보내셨으면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나 눈에 보이는 것들, 어떤 이적과 표적 그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나를 온전히 그냥 꼭지를 돌게 하셔가지고 그냥 막 엎드려서 기도만 24시간 하게 하거나,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왜 이렇게, 정말 여기 나오잖아요. 3절에 우라가 치밀어.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제 쇼부를 마지막으로 보기로 하고, 이제 아는 형님한테, 그때 형님이 부산에서 배추 장사를 아주 크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에게 월급을 400만 원을 준다고 했었어요. 와서 같이 농장 일을 하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하나님과의 정이 있으니까 마지막 새벽 예배 때 인사는 하고 가자.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떠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가려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냥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셨어요. 다른 어떤 약속을 주신 것 아닙니다. 너 이제 다시 결단하면은 새로운 사역지를 주겠다. 너 말씀 전할 때마다 결단이 넘치겠다. 그런 거 한 말씀 하시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배추 장사를 안 하고 이렇게 선교사로 또 목사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장 뛰어나가고 당장 모두가 중동을 향하고 아프리카를 향하고 제3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만이 선교적 삶이 아니라, 지금 내 자리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선교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각자의 자리로,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라.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말해라.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선교적 삶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예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음을, 이곳으로 나를 가게 하셨음을, 먼저 내 자리에 있게 하심을 먼저 인정하심으로써,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선교적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선교의 시작에 그 실패했던 저, 그냥 다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었어요. 그냥 그때는 어떻게 다시 해야 하나, 어떤 내가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냥 그거 아무런 마음도 없이 그냥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만 그 한 몇 달간 정말 그냥 새벽 예배 나가가지고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니까. 나는 실패자고 그 사람들의 눈빛과 그런 그만큼 기대했다가 그만큼 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너무 좌절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감격하니까 그 다음부터 다음 세대 사역부터 해서 많은 사역들, 지금은 정말 제가 귀하게 쓰임받았을 때보다 더 많이 쓰임받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지역에 나가서 더 많은 나라로 선교를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선교적 삶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로 선교적 삶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중국 선교사로 갈 때도,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갈 때도 뭔가 그때 당시에 선교적 붐이 많이 있었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결단하고 나가고 또 가는 곳마다 많은 선교사들이 잘 됐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드러나길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복음의 일이 잘 되길 바라지만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길 바랬어요.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뭔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 이름이 날리길 바랬습니다. 내가 좀 명성이 있고 뛰어난 선교사라는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야 했던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해야 했던 것은 그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만 보여줬으면 그것이 선교적 삶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나의 자리에서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에서 다른 것, 좀 다른 인생,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선교지에 있건 한국에 있건 나의 지금 자리에서 나를 보내신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향기로, 예수님의 편지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더욱 행복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더욱 기뻐하고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선교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다시 말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왜 안 되지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기다림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더니 너 왕이 될 거야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당장 왕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고 기름은 부어놓고 10년 동안이나 사울 왕에 쫓기는 인생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는 내가 너를 쓰겠다, 내 이름을 위해서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당장에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약 7년이라는 그 준비 시간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서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술관원 너 곧 복직이 될 거니까 그때 나를 좀 기억해서 나 좀 왕에게 잘 얘기해가지고 나 좀 건져줘라, 이렇게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술관원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걸 생각하지 못하게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2년 후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일까? 왜 내 삶은 여전히 힘들까? 왜 내 삶은 변화가 이렇게 더디 보일까? 왜 나에겐 밝은 아침이 안 오는 걸까? 아직 믿음은 기다리는 것, 기다려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타임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그냥 너는 오늘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그냥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말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찬양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 환경이 어찌 보일지라도 기뻐하고 전도하며 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 타이밍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른 비, 늦은 비, 빨리 주실 수도 있고 늦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타이밍, 가장 완벽한 타이밍, 나에게 필요한 그때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 우리의 삶에 무엇이 없다라는 것, 부족하다라는 것, 무엇이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 나보다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한 때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아시기 때문에 이른 비로 또 늦은 비로 주시겠다고, 그때 허락하시겠다고 하오니,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 선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일은, 내일 모레는,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은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를 깰 수가 없습니다. 이웃이 없으면 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전할 이웃이 없다, 그러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웃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삶이 바로 선교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대적하고 내가 예수님을 전할 때 나에게 싫은 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나를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 같이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너희가 전하기를 바라는 그 삶을 살기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다라는 것은 능력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교적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갈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환경과 상황이 아닌, 조건이 아닌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서 또 이웃에게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교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길을 성령님께서 함께 걸어주십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거창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창한 어떤 것, 지금 당장 모두가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 뛰쳐나가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그냥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이 비로소 선교적 삶이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시작과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그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선교적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날들 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좀 그렇지만 정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나의 날들은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러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복된 삶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 번뿐인 인생, 그리고 짧으면 짧다라는 이 인생을 선교적 삶으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 다시 만날 때 아셨죠? 보셨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길 소원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성령님께 또 우리를 맡기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사랑을 더 알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놓고 기도하실 때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먼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